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왕을 쓰셨으니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원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원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귀한 은혜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사람,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무리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의 관심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우리와 관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옆에 높은 자리에 앉느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런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표가 참된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분들이 다 그 마무리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더 거룩하고 높은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순서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얻었다고 해도 금방 잃어버리고 더 큰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목표를 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목표는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지위가 높아지고 또 대접을 받고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자신이 낮아지는 자리고, 자신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감추어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자리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리는 바뀝니다. 영원한 자리가 없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데 목표를 두고 살면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상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영광에서 힘써 살아감으로 이 땅에 선한 영광을 널리 펼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갑론을박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사회와 똑같이 어린아이와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높은 지혜에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자라면서 사람의 성인이 되면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죄.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만큼 죄에 때에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탐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돌이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침과 다릅니다. 뉘우침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잘못 살고 또 잘못 살고 또 잘못 사는 것이 뉘우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죄의 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 믿고 영접하여 새 삶의 삶을 살고 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순수함을 상실해 버립니다.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고 남을 모함해서 막 끌어내리고 서로 짓밟고 다투기도 합니다. 요즘 SNS가 얼마나 그러한 인간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그냥 아니면 말고 막 흠집 내서 상대방을 끌어내립니다. 상대편이 잘 되는 걸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삶은 결국 파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은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 대표를 뽑느라고 하면서 하는 걸 볼 때 자꾸 상대편에 흠집 내는 걸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데 그건 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남을 흠집 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잠깐 잘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은혜 받을 때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찬양을 불러도 기쁘고, 설교를 때 너무나 감격하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주일 후에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는데, 불광동 서대문 시절 때 교회를 다니는 분들 많이 지금 안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모든 예배 시간이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눈물이었고, 한 예배도 그냥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큰 감동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 살면서 등따스고 배부러지니까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수한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헌신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의 직분의 자리를 듣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모함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아픈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니까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스스로 의로워져서 남의 잘못만 들춰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탐욕과 교만과 이기주의와 모든 죄의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의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변화시켜 주어서 순수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그러한 신앙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하튼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모습을 예수님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이 18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큰 자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0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존경받는 지도자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렸을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았는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요즘 참 찾기가 힘든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고면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가장 큰 자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지실 뿐 아니라 가장 멸치 천대를 맞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채 벌거벗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이 섬기시고 희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이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이 나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니까 함부로 죄짓고, 교만하니까 방자의 행동을 하고, 교만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교만하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상처를 주는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교회 내에도 문제가 생겨나는 모든 원인은 교만한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부터, 직분 가진 사람부터,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나를 대우해라, 그러면 오히려 많은 갈등과 문제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렇게 많은 교육도 받고 내가 이와 같은 왕이 계승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으니 내 힘으로 구원해보겠다. 그래서 저가 나가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애굽 사람 하나 죽여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 못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도 거하지 않은 광야에서 외롭게 40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진 것입니다. 80세가 되어서 모든 인생의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낮아진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120세가 되도록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입구까지 다다르게 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옷 입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애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0일 인천 수정교회에서 김안식 장마리 선교사님이 은퇴하는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2012년 스크랜턴 선교 대상을 받은 선교사님들인데 19년 동안 네팔의 가장 오진 도티라는 곳에서 의료 선교를 펼친 의사 부부,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스크랜턴 선교 대상을 받았는데 너무나 이분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 KBS 한민족 리포트에도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의과대학 동기생인 이 선교사 부부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처음 25년은 우리 가정과 환자를 위해 살고 나머지 25년은 우리 주위에 소외된 불안 이웃을 위해 살자.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결혼하고 병원을 열었는데 25년 후에는 한국의 무의촌 의사들이 없는 곳에 가서 저들을 섬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에 병원 5층에 가정사역원과 의료센터를 마련해서 불우한 이웃과 외국인 노동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나온 것은 1997년에 네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치료받으면서 네팔에 가면 너무나 불쌍한 우리 고향 친구들,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좀 저들을 돌봐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그 기간을 이용해서 3년 동안 네팔 선교를 다녀오는데 정말 얼마나 네팔이 힘들고 연약한 상황으로 살아가는지, 현재 제가 어저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네팔의 GNP가 1085불이에요. 1085불. 그러니까 우리가 31,000불이니까 얼마나 못 사는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6.25 직후에 GNP가 57달러였는데 이 나라는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1964년도에도 46달러였어요. 1년 동안 GNP가 46불이니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인구가 그 당시 2,400만, 지금 2,800만인데 모두가 다 이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50세가 되던 해에 개인 병원을 다 접고 부부가 네팔로 가는데 도티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도티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900km 떨어진 것인데 버스로 30시간 가야 돼요. 30시간. 그리고 분지가 된 그 오지 중에 오지인데 매일 평균 기온이 45도입니다. 45도. 우리가 30도만 넘으면 덥다고 허걱거리는데 매일 45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지역에 의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가니까 그들이 유일한 의사 부부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과 싸우느라고 처음엔 너무나 힘들어서 이빨이 다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병원을 세우고 인근 지역 5군데 보건소를 세워서 순회하면서 밀려 들어오는 환자를 치료합니다. 손가락이 다 골마 터져 썩어가는데도 의사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치료해주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평생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 가서 진료해주고, 의사가 이들 부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아과부터 산부인과까지 모든 분야를 다 진료했는데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거기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숙사를 겸한 학교를 세워서 유아원부터 10학년까지 약 900명의 학생을 돌보았습니다. 변함없는 이들의 헌신이 한국에 와서 그 같은 사역을 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모습과 똑같다 해서 스크랜턴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1885년 한국에 와서 병자들을 돌보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의 3대 신앙의 정신은 소외된 자를 돌보고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이었습니다. 130년 전에 교단 교파 나누지 말고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13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귀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외된 자를 돌보고 있는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교파가 나눠지고 지역 감정으로 나누고 이 나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지역 감정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수 믿으면서 다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간 사람 못 간 사람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이 존경받는 인격자인 것을 잊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겨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늘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나 자신만 잘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상처 입은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또 우리 이웃들,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